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는 길은 험준하기 그지없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산세는 가파르고 골짜기마다 서린 냉기는 한여름에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적막함이 감도는 그곳에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는 고즈넉한 절 한 채가 있었다. 이른 새벽 산세조차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각이었다. 법당 안에는 타 들어가는 향 냄새만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 고요를 깨는 것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거친 기침 소리뿐이었다. 콜록콜록. 무산 스님은 식은 땀으로 젖은 승복을 추스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평생을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 꼿꼿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육신을 파고드는 병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문살을 잡고 바들바들 떨렸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다. 스님, 기침이 잦아들지 않으십니다. 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고작 4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법연이었다. 또래 아이라면 칭얼거리고 투정을 부릴 나이였으나 법연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침착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레 받쳐든 사기 그릇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렸다. 무산 스님은 법연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다. 고맙구나. 헌데 아직 새벽 예불 시간도 아니거늘 어찌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게냐. 스님의 기침 소리가 밤새 멈추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물을 떠오는 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법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스님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무산 스님은 물을 한 모금 넘기고는 법연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내 병은 늙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내가 마음 쓸 일이 아니니라. 너는 내 공부에만 정진하면 된다. 하지만 법연은 알고 있었다. 스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곡기를 거의 끈다시피 했고 얼굴빛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법연에게 무산 스님은 부모이자 스승이며 세상의 전부였다. 스님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날이 밝자 마을에서 처사들이 올라와 절의 보수 공사를 돕거나 공양간 일을 거들었다. 법연은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며 처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 속에 스님의 병을 고칠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아이고, 큰 스님 병세가 영 차도가 없으신 모양이야. 저러다 큰일 치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한 처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처사가 혀를 찼다.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통 고집을 안 꺾으시니 원. 하긴 평생 산에서 도만 닦으신 분이라 현대의학보다는 자연의 기운을 더 믿으시겠지. 그러게 말일세.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저기 상원사 뒤편 비로봉 가는 길목, 그 험한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가 그리 효험이 좋다던데. 빗자루를 쥔 법연의 손이 멈칫했다. 약수 말인가? 그 사람 발길 닿기도 힘든 곳에 있는? 그렇다네. 그 물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이 있지 않나. 지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그 물을 받아 마시면 씻은 듯이 낫는다더구먼. 문제는 거기가 워낙 가파르고 험해서 젊은 장정들도 혀를 내두르는 곳이라는 거지. 처사들은 혀를 끌끌 차며 다시 일손을 놀렸다. 하지만 법연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비로봉 가는 길목, 바위 틈, 효험 좋은 약수라는 단어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법연은 조용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법당 쪽을 바라보았다. 무산 스님이 누워있는 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법연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면 스님도 살릴 수 있습니다. 법연의 마음속에 불씨가 지펴졌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닌 간절함이었다.
그날 오후 법연은 공양간을 서성였다. 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다. 선반 위에는 튼튼하고 좋은 물동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법연은 까치발을 들고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매끄러운 유약을 바른 호리병, 뚜껑이 있는 튼튼한 주전자. 하지만 법연의 눈길은 구석진 곳에 방치된 낡은 항아리에 머물렀다. 그것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무엇보다 몸통 한가운데에 실금 같은 균열이 가 있었다. 누가 봐도 쓸모를 다해 버려질 날만 기다리는 물건이었다. 법연은 그 깨진 항아리를 향해 다가갔다. 법연아, 거기서 뭐하니? 공양주 보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보살님, 이 항아리를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거? 아이고, 그건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거야. 내다 버리려고 놔둔 건데 그건 가져가서 뭐하게. 저기 멀쩡한 주전자를 가져가렴. 공양주 보살의 만류에도 법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법연은 고집스럽게 깨진 항아리를 품에 안았다. 항아리는 4살배기 아이가 들기에는 버거울 만큼 크고 무거웠다. 하지만 법연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도 막연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쉽게 얻은 것은 귀하지 않다. 편안한 그릇에 편안하게 담아온 물이 어찌 스님의 깊은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정성이, 내 고행이 하늘에 닿아야만 스님을 살릴 수 있다. 이 깨진 항아리야말로 나의 간절함을 시험하고 증명할 도구다. 법연은 항아리를 헝겊으로 단단히 감싸 등에 맸다. 항아리의 차가운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전해졌다. 다녀오겠습니다. 스님, 법연은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리고 처사들이 일러준 산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법연의 작은 몸을 덮쳐왔다. 상원사를 벗어나 비로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초입부터 만만치 않았다. 어른들에게는 그저 약간 가파른 오르막일지 모르나 보폭이 짧은 법연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이었다. 돌부리는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고 흙길은 미끄러웠다. 법연의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항아리가 매달려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항아리가 덜그럭거리며 법연의 등을 짓눌렀다. 후, 후. 거친 숨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법연은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두 손으로 무릎을 짚어가며 때로는 네 발로 기어가듯 산을 올랐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기이한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저기 좀 봐. 어린 스님이 저 큰 항아리를 메고 어디를 가는 거지? 아니, 딱 봐도 갓난아기 티를 못 벗었는데 위험하게 시리. 쯧쯧, 절에서 시킨 건가? 애야, 어디까지 가니? 도와줄까?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물었지만 법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호한 법연의 태도에 아주머니는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만 보았다. 법연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남의 손을 빌리면 정성이 흐려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길은 더욱 험해졌다.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았고 길 옆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법연의 승복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힘들다. 솔직한 심정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다. 당장이라도 항아리를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때마다 법연은 법당에 누워 계신 무산 스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고통 속에서도 제자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던 스승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었다. 한참을 올랐을까 처사들이 말했던 바위 틈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샘이 있었다.
저기다. 저기 약수가 있어. 법연의 눈이 반짝였다. 힘이 다 빠진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위 틈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져서 사위가 어둑어둑해진 뒤였다. 샘물은 맑고 투명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물은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듯 했다. 법연은 조심스럽게 등에 맨 항아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표주박으로 정성스럽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다. 졸졸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항아리가 채워질수록 무게는 늘어났지만 법연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듯 했다. 이 물만 가져가면 스님이 나으실 수 있다. 그 희망 하나가 법연을 지탱하고 있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다. 법연은 다시 항아리를 짊어지려 했다. 그러나 물이 가득 찬 항아리는 올라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웠다. 법연은 입술을 깨물며 끙끙거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항아리를 등에 엎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다. 다리가 덜덜 떨렸다.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오르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법연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항아리는 금이 간 상태였다. 툭툭. 등 뒤에서 차가운 것이 느껴졌다. 금간 틈새로 물이 새어나와 승복을 적시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으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줄기는 조금씩 굵어졌다. 안 돼. 귀한 물인데. 법연은 당황하여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멈춰 서 있어도 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물이 다 새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절로 돌아가는 것. 법연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만 급할 뿐 무거운 항아리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등 뒤가 점점 축축해졌다. 차가운 산바람이 젖은 승복을 파고들어 체온을 빼앗아갔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스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고 있습니다. 법연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산길은 더욱 사나웠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 수십 번이었다. 그때마다 법연은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긁히는 것보다 항아리가 깨질까봐 더 겁이 났다. 물이 줄어들고 있어. 등에 느껴지는 무게가 미세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무 늦게 걷는 탓일까? 아니면 깨진 항아리를 가져온 내 선택이 어리석었던 것일까? 후회와 공포가 밀려왔지만 법연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고 저기 봐. 불빛이 보여. 어느새 절 입구까지 내려온 모양이었다. 멀리서 처사들의 목소리와 등불빛이 보였다. 법연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선 모양이었다. 법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절 마당으로 들어섰다. 스님, 스님. 법연은 곧장 무산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땀과 약수로 뒤범벅이 된 법연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승복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어 있었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법연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무산 스님이 힘겹게 눈을 뜨고 법연을 바라보았다. 법연아. 법연은 등에 맨 항아리를 내려놓았다. 덜그럭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바닥에 닿았다. 법연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목숨 걸고 담아온 약수는 내려오는 길에 모두 새어버리고 바닥에 찰랑거리는 물기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현실은 냉혹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법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법연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다. 약수를 떠오면 스님이 나으실 거라 믿었는데 튼튼한 그릇을 썼어야 했는데 제 정성이랍시고 깨진 항아리를 고집하다가 물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엉엉 우는 아이의 통곡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실패했다는 좌절감, 스님을 살릴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죄책감이 4살 아이의 작은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때였다. 무산 스님의 거친 손이 법연의 젖은 등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법연의 얼굴을 감싸 쥐어 당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법연아.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스님은 법연의 뺨에 흐르는 눈물과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젖은 승복을 천천히 닦아주었다. 이 항아리는 비었으나 너는 비어있지 않구나. 네, 법연이 딸꾹질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보거라. 내 옷이 다 젖지 않았느냐. 내가 흘린 땀과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내 온몸을 적시고 이 방 안의 건조함을 적시고 나의 메마른 마음까지 적셔주었구나. 무산 스님은 법연의 젖은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약수는 마시는 것만이 약이 아니다. 나를 살리겠다는 너의 그 간절한 마음, 그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깨진 독을 짊어지고 온 그 수행. 그 과정에서 내 몸을 타고 흐른 그 물이 이미 나를 씻겨주었다.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깨진 독이었기에 오는 길 내내 너는 물과 하나가 되었을 테지. 튼튼한 독이었다면 물은 그저 짐이었을 뿐이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곧 치유의 물이다. 나는 이미 다 나은 것 같구나. 법연은 스님의 품에 안겨 다시금 소리내어 울었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스님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법연의 차가워진 몸을 녹여주었다. 빈 항아리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텅 빈 충만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깨진 항아리의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대산 자락에는 예년보다 이른 첫눈이 내렸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나 산사에 고립된 두 수행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상원사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다. 낡은 요사체의 문풍지는 쉴 새 없이 우는 소리를 내며 떨었다. 황소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무산 스님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그 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옥죄어왔다. 쿨럭쿨럭. 스님이 기침할 때마다 앙상한 가슴이 위태롭게 들썩였다. 아랫목에 두터운 솜니부를 깔아드렸지만 스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바닥의 온기만으로는 뼛속까지 파고든 한기를 몰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법연은 잠들 수 없었다. 스님의 미간이 고통으로 찌푸려질 때마다 법연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아궁이의 군부를 더 지피고 싶었지만 지난 가을에 해놓은 장작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폭설로 인해 산 아래에서 땔감을 올려보내줄 처사들의 발길마저 끊긴 상태였다. 법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의 덮고 있던 얇은 담요를 들고 일어섰다. 스님, 춥지 않으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법연은 담요를 스님의 이불 위에 덧덮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찬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이 어디인지 찾아내야 했다. 법연은 작은 손바닥을 벽과 문틈에 대보았다. 문지방 아래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날카롭게 스며들고 있었다. 낡은 문틀이 뒤틀려 생긴 틈이었다. 법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땅히 틈을 막을 만한 헝겊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법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승복의 겉옷을 벗었다. 얇은 내에 바람이 된 법연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법연은 망설임 없이 벗은 옷을 돌돌 말아 문틈에 끼워 넣었다.
그러고는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자신의 작은 등이라도 방패 삼아 바람을 막아보려는 심산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맹수처럼 사나워졌다. 법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발의 감각이 무뎌졌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법연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다. 내가 잠들면 그 사이 바람이 스님을 괴롭힐 것만 같았다. 새벽녘 무산 스님이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열이 올라 몽롱한 시야 속에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법연아,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스님의 갈라진 목소리에 법연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스님, 깨셨습니까? 바람이 너무 차서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몸을 일으키려다 힘이 붙여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는 법연의 옷차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바람으로 덜덜 떨고 있는 아이. 문틈에는 법연의 겉옷이 끼워져 있었다. 이 미련한 녀석, 당장 이리 오너라. 얼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스님의 호통에 법연은 쭈뼛거리며 스님 곁으로 다가갔다. 스님은 자신의 이불을 들쳐 법연을 그 안으로 끌어당겼다. 스님의 품에서 나는 냄새는 병색 짙은 약 냄새였지만 법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포근한 향기였다. 수행자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나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하는 것은 불효이자 불충이다. 내가 병이 나면 나는 누가 돌본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스님이 편안하시길 바랐습니다. 법연이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웅얼거렸다. 스님은 법연의 차가운 등을 쓸어내렸다. 스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얼었던 몸이 녹아내렸다. 내 마음은 알겠다만 추위는 몸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온기로 막는 것이다. 내가 내 곁에 건강히 있어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난로다. 날이 밝자 눈은 그쳤으나 세상은 온통 설국이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법연의 허리춤까지 올라왔다. 법연은 아침 공양을 지어야 했지만 땔감이 문제였다. 아궁이 앞에는 손가락 굵기의 잔가지 몇 개와 다 타버린 숯 부스러기만 남아 있었다. 법연은 부엌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눈 덮인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 죽은 나무라도 찾아야 했다. 눈밭에 발이 푹푹 빠졌다. 법연의 작은 체구로는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운 싸움이었다. 저 멀리 벼락을 맞아 쓰러진 고목나무 가지가 보였다. 법연은 눈을 헤치고 그곳으로 기어갔다. 손이 시려 감각이 없었지만 톱질할 힘이 없어 부엌칼로 가지를 내리쳤다. 캉캉. 얼어붙은 나무는 쇠처럼 단단했다. 손바닥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 찌릿했다. 하지만 법연은 멈추지 않았다. 1번, 2번, 10번, 100번.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내리쳤다. 땀이 비오듯 흘러 눈물과 뒤섞였다. 법연은 잘라낸 가지들을 칡넝쿨로 묶어 질질 끌고 내려왔다. 한 짐을 해봐야 어른 한 명이 한 손으로 들 만큼도 되지 않는 양이었다. 하지만 법연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수확이었다. 부엌으로 돌아온 법연은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 씨름했다. 젖은 나무는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법연은 아궁이 앞에 엎드려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다. 후, 후. 연기가 역류하여 눈과 코를 찔렀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얼굴은 숯검정이 묻어 엉망이 되었다. 그래도 법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불씨 하나를 살리기 위해 온 숨을 불어넣었다. 그때 타닥하고 작은 불꽃이 일어났다. 불꽃은 젖은 나무를 핥으며 조금씩 몸집을 키웠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연은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합장했다. 아궁이의 온기가 퍼지자 방바닥도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법연은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안쳤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법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부엌 문턱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자연의 거대함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법연은 깨달았다. 그 나약한 인간이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낼 수 있는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추위는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법연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혹은 자비라는 이름의 불이었다. 고립된 산사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며칠째 폭설로 인해 절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식량 창고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반찬이라고는 묵은 김치 몇 포기와 말린 시래기가 전부였다. 무산 스님은 이제 미음조차 넘기기 힘겨워했다. 입맛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소화 기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법연이 정성껏 끓인 흰죽도 두어 숟가락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다. 법연아,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된다. 배가 고프지 않구나. 힘없는 스님의 말에 법연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드셔야 기운을 차릴 텐데 맹물 같은 죽조차 넘기지 못하시니 야속하기만 했다. 법연은 공양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스님이 곡기를 드시게 할 수 있을까? 찬장에 남은 재료들을 뒤적거렸다. 그러다 구석진 항아리에서 잔 몇 알을 발견했다. 지난 가을 다람쥐가 떨어뜨린 것을 주워 모아둔 것이었다. 잣죽을 끓여드리자. 법연의 눈이 반짝였다. 잣죽은 소화가 잘 되고 기력을 돋우는 데 좋다고 들었다. 하지만 잣죽은 끓이기가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불 조절을 잘못하면 사가버려 물처럼 되기 십상이고 잣을 너무 일찍 넣으면 기름이 분리되어 느끼해진다. 법연은 한 번도 혼자서 잣죽을 끓여본 적이 없었다. 어깨 너머로 스님이 하시던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망설일 겨를이 없었다. 법연은 잣껍질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깠다. 딱딱한 껍질 속에 숨겨진 뽀얀 속살이 드러났다. 작은 절구에 잣을 넣고 찧었다. 콩, 콩, 콩. 고요한 산사의 절구 찢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곱게 으깨진 잣에서는 고소한 향기가 났다. 그 다음은 쌀을 불려갈 차례였다. 맷돌을 돌리기에 법연의 힘은 턱없이 부족했다. 법연은 확독돌로 만든 그릇에 불린 쌀을 넣고 둥근 돌로 문질러 갈았다. 팔이 빠질 듯 아팠지만 쌀알이 우유처럼 부드럽게 갈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불 조절이었다. 법연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물을 끓이다가 쌀 앙금을 넣고는 불을 줄여야 했다. 법연은 솥뚜껑을 열고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었다. 눌어붙지 않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법연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아궁이 앞은 뜨거웠다. 얼굴이 발갛게 익어갔다.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바닥에 눌어붙을까봐 법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주걱을 움직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투명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이제 잔물을 넣을 차례였다. 법연은 떨리는 손으로 갈아놓은 잔물을 솥에 부었다. 그 순간 죽의 농도가 묽어지며 다시 끓어오르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때가 가장 중요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잣의 향이 날아가고 기름이 뜬다. 너무 빨리 끄면 잣이 익지 않아 비린 맛이 난다.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야 했다. 법연은 솥 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냄새에 집중했다.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딱 알맞은 향기가 올라오는 순간. 지금이다. 법연은 재빨리 아궁이의 장작을 빼내 불을 껐다. 솥 안에서는 뽀얗고 윤기 흐르는 잣죽이 완성되어 있었다. 법연은 정갈한 사기 그릇에 죽을 담았다. 그리고 나무 쟁반에 받쳐 스님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제발 이번에는 드셔주시기를. 스님, 공양 드실 시간입니다.
무산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법연이 내미는 쟁반을 보며 미미하게 웃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구나. 이것이 무엇이냐? 잣죽입니다. 스님께서 기운이 없으셔서 잘 드실 수 있게 끓여보았습니다. 스님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넣었다. 법연은 숨을 죽이고 스님의 표정을 살폈다. 스님은 입안에서 죽을 천천히 굴리더니 목으로 넘겼다. 침묵이 흘렀다. 법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맛이 이상한 걸까? 잣이 덜 익었나? 잠시 후 스님이 다시 한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입, 또 한 입. 며칠 만에 처음으로 스님은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죽을 비웠다. 허허. 참으로 맛이 좋구나. 스님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법연아, 이 죽에서 무슨 맛이 나는지 아느냐? 잔맛이 나지 않습니까? 법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죽에서는 기다림의 맛이 난다. 쌀이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린 시간, 잣껍질을 하나하나 까며 인내한 시간, 그리고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 그 마음의 맛이 난다. 스님은 법연의 손을 잡았다. 거친 맷돌과 뜨거운 아궁이 열기에 거칠어진 4살 아이의 손이었다. 음식은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되는 법이다. 오늘 내가 끓인 것은 죽이 아니라 내 마음 그 자체였구나. 내 몸속으로 내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니 이제야 기운이 좀 도는 것 같다. 법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칭찬이 부끄러워서이기도 했지만 가슴 벅찬 기쁨 때문이었다. 스님이 잘 드시니 저는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법연은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텅 빈 그릇이 그토록 가벼울 수가 없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잣껍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법연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기다림은 그 자체로 수행이며 사랑이었다. 불 조절을 하며 애타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비워진 그릇이 증명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요사체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아궁이의 불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로를 위하는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가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법연은 스님의 곁에 누워 잠을 청했다. 스님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법연은 꿈속에서도 죽을 끓이고 있었다. 타지 않게, 넘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적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며칠째 자리에만 누워 계시던 무산 스님이 비틀거리는 걸음이 남아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신 것이다. 법연아, 눈이 참 많이도 왔구나. 마당을 쓸던 법연이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달려갔다. 스님,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내 잣죽 덕분에 힘이 생겼다. 방 안에만 누워 있으니 답답하여 맑은 공기라도 마셔야겠다. 스님은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것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전 가장 환하게 타오르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호전임을 스님은 직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법연에게 차마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저토록 기뻐하며 방방 뛰는 아이에게 이별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저 법연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털어주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법연은 홀로 남게 될 터였다. 그때가 되면 이 아이는 혼자서 밥을 짓고 빨래하고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 스님의 눈빛이 깊은 연민과 걱정으로 흔들렸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더 가르쳐주고 가야 할까? 글공부보다 연불보다 더 중요한 것.
홀로 세상을 살아갈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일. 그것이 스승으로서 남은 마지막 과제였다. 무산 스님은 법연의 손을 꼭 잡았다. 법연아, 오늘은 나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지 않겠느냐? 눈사람이요? 수행자가 그런 놀이를 해도 됩니까? 법연이 의아한 듯 물었다. 스님은 껄껄 웃었다. 눈사람을 만드는 것 또한 큰 공분이라. 흩어지는 눈가루를 모아 형태를 만들고 결국에는 녹아 없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것이 우리네 삶과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작았던 눈덩이가 점점 커져갔다. 법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아이답고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스님은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차가운 눈바 뒤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하나는 크고 노쇠했으며 하나는 작고 생기가 넘쳤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생과 사는 그렇게 나란히 눈덩이를 굴리고 있었다.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 봄이 찾아왔다. 오대산에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산사의 정막을 깨웠다. 처마 밑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렸다. 만물은 기지개를 켜고 소생하려 꿈틀거렸으나 요사체 안의 시간만은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무산 스님의 병세는 겨울을 나며 급격히 악화되었다. 잠시 호전되었던 것은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우는 회광반주와 같았다. 이제 스님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다. 기침할 때마다 묻어나오는 붉은 선혈이 하얀 광목 수건을 꽃잎처럼 물들였다. 법연은 매일 아침 냇가에 나가 살얼음을 깨고 가장 맑은 물을 떠왔다. 그리고 산수유나무 아래서 기도를 올렸다.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법연의 눈에는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꽃이 피면 곧 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사에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의 여인과 건장한 남자 두 명이 헐떡이며 경내로 들어선 것이다. 여인은 서울에서 온 대단한 재력가로 무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아이고, 여기가 그 용하다는 스님이 계신 곳입니까? 세상에, 절꼴이 이게 뭡니까? 다 쓰러져 가네. 여인은 혀를 끌끌 차며 먼지 묻은 마루를 손수건으로 털어내고 앉았다. 법연이 조용히 다가가 합장하고 인사를 올렸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를 내오겠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너 여기서 사니? 몇 살이니? 아이고, 쯧쯧. 부모도 없이 이런 산골짜기에서. 여인은 법연을 동정 어린, 아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법연은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여인의 말 속에 담긴 가시가 어린 가슴을 찔렀으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라 배웠기에 묵묵히 차를 우렸다. 여인은 무산 스님이 누워 계신 방으로 불쑥 들어갔다. 스님, 제 남편 사업이 이번에 아주 큰 위기인데 스님께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시주금은 섭섭지 않게 내놓겠습니다. 무산 스님은 힘겹게 눈을 뜨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보살님,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중내 산에 하는데 그깟 욕심 타령이십니까? 그리고 스님 몰골이 그게 뭡니까? 제가 서울 제일가는 대학병원 특실을 잡아드릴 테니 당장 내려가시죠. 제 남편 기도만 해주시면 병원비는 제가 다 댑니다. 여인은 마치 선심을 쓰듯 큰 소리쳤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전형이었다. 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병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이 다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병원에 가서 억지로 숨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의 수행이 아닙니다. 답답해라.
똥고집도 정도가 있지. 여인이 언성을 높이자 차를 들고 들어오던 법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보살님, 목소리를 낮춰 주십시오. 스님께서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뭐야?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여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법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스님의 병원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스님께 필요한 것은 병원의 특실이 아니라 이곳의 맑은 바람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보살님의 욕심 섞인 시주는 스님을 더 편찮으시게 할 뿐입니다. 법연의 당차고도 정곡을 찌르는 말에 여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여인은 들고 온 명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재수 없어. 내 돈 주기 싫어서 그런다. 그래,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여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수행원들도 쭈뼛거리다 그 뒤를 따랐다. 산사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만이 덩그러니 남아 새 속에 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법연은 조용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여인이 사라진 산길을 향해 합장하고는 봉투를 다시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 바람에 날려 주인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법연은 스님의 흐트러진 이불을 정리해드렸다. 법연아, 네, 스님. 내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허나 저 보살님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거라.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돈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을 뿐, 그 또한 가여운 중생이다. 압니다. 하지만 스님을 물건 취급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스님은 법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약하게 뛰고 있었다. 법연아, 저 산수유꽃을 보아라. 화려하게 피었다가도 바람이 불면 미련 없이 떨어진다. 꽃이 진다고 슬퍼하는 것은 사람뿐이다. 나무는 슬퍼하지 않는다. 떨어진 꽃잎이 거름이 되어 다시 뿌리를 살찌우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인걸요. 법연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너는 사람이지. 허나 수행자는 나무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걸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애달파하지 말거라. 스님의 말씀은 유언과도 같았다. 법연은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다. 스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법연은 잠들지 못하고 스님의 곁을 지켰다. 창호지 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법연은 스님의 주름진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깊게 패인 주름살마다 스님이 평생 짊어지셨던 수행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님, 부디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법연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빈 항아리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저 항아리처럼 법연은 슬픔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스님의 가르침을 채우려 애썼다. 그러나 4살 아이에게 이별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숙제였다. 봄밤의 바람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오대산의 봄이 깊어갈수록 무산 스님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잔해졌다. 이제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다.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법연을 불렀다. 법연아, 내 짐을 좀 정리해야겠다. 짐이라니요? 스님, 안 그래도 기운이 없으신데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법연이 만류했지만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떠날 때는 머문 자리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하는 법이다. 벽장에 있는 내 걸망을 꺼내오너라.
법연은 떨리는 손으로 벽장에서 낡은 회색 걸망을 꺼냈다. 스님의 평생이 담긴 가방이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걸망을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바닥에 늘어놓았다. 너덜너덜해진 가사 한 벌, 다 달아빠진 염주 하나, 바느질 도구, 그리고 손때 묻은 경전 한 권. 그것이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노스님의 전 재산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모으려 애쓰는 재물이나 명예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 가사는 내가 출가할 때 은사 스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가면 태워다오. 그리고 이 염주는. 스님은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염주를 집어들었다. 얼마나 많이 돌렸으면 나무알이 닳아 작아져 있었다. 이 염주는 내가 가져라. 내가 평생 쥐고 있던 화두와 기도가 이 안에 스며 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염주를 굴리며 내 생각을 하거라. 법연은 두 손으로 염주를 받았다. 염주에서 스님의 손냄새, 향냄새가 났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법연은 꾹 참았다. 그리고 이 경전은 마을 도서관에 기증하도록 해라. 나 혼자 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이 책의 소임이다. 스님은 하나하나 정리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법연은 스님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의 인연을 하나씩 매듭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님, 저는요? 저는 어찌합니까? 스님이 가시면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결국 법연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저만 두고 가시는 것이 어찌 잡입니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법연은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무산 스님은 뼈만 남은 손으로 법연의 등, 어깨, 그리고 작은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법연아,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법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거라. 구름이 생겨날 때 하늘이 기뻐하더냐? 법연은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구름이 흩어져 사라질 때 하늘이 슬퍼하더냐? 아니요. 그렇다. 구름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뿐이다. 나 또한 그렇다. 육신이라는 구름이 잠시 모양을 갖추었다가 이제 때가 되어 흩어지는 것이다. 구름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늘이 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되어 땅을 적시고 바람이 되어 내 뺨을 스치고 햇살이 되어 너를 비출 것이다. 스님은 가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거라. 내가 나를 육신으로만 기억한다면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허나 내가 내 가르침을 행하고 내 마음을 기억한다면 나는 영원히 내 곁에 살아있는 것이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법연에게 건넸다. 이것은 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머물던 방 앞들에 이 씨앗을 심거라. 그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거라. 그 꽃이 피면 내가 온 줄 알 거라. 법연은 꽃씨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었다. 아주 작고 가벼운 씨앗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오후 늦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봄비치고는 제법 굵은 빗줄기였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방 안의 공기는 습기를 머금어 무거웠다. 무산 스님은 창밖의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셨다. 법연아, 비가 오는구나. 네, 스님. 봄비가 내립니다. 내 마지막 길에 먼지가 나지 않게 하늘이 미리 청소를 해주는 모양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스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으셨다. 법연은 그런 스님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저녁 스님은 곡기를 완전히 끊으셨다. 그리고 법연에게 부탁 하나를 하셨다. 법연아, 내 몸을 닦아다오. 법연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수건을 적셨다. 스님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법연은 눈물을 참으며 정성스럽게 스님의 몸을 닦았다.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앙상한 어깨와 등. 스님의 몸은 낡은 고목나무 같았다. 거칠고 메말랐지만 단단하고 옹골찬 기운이 서려 있었다. 스님, 시원하십니까? 그래, 아주 시원하구나. 내 손길이 닿으니 내 몸의 묵은 때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구나. 몸을 다 닦고 나서 스님은 깨끗한 승복으로 갈아입으셨다.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으려 애쓰셨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스님은 벽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으셨다. 법연아, 촛불을 하나 켜라. 법연은 제단 위에 촛불을 켰다. 흔들리는 불빛이 방 안을 아늑하게 비췄다. 스님과 법연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졌다. 오늘은 잠들지 말고 나와 함께 밤을 새우자꾸나. 할 이야기가 많다. 네, 스님. 밤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듣겠습니다. 법연은 스님의 무릎 앞에 단정히 앉았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우주였다. 스님은 지난날 수행하며 겪었던 이야기,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들, 그리고 법연을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셨다. 내가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져 울고 있었지. 그때 너를 안았을 때 내 눈망울이 어찌나 맑던지. 나는 그때 알았다. 부처님께서 내 마지막 수행 과제로 너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저는 스님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나 또한 그렇다. 너는 내 제자이자 내 스승이었다. 너를 키우며 나는 인욕을 배웠고 자비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속삭임처럼 변해갔다. 법연은 스님의 입가에 귀를 대고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비움.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물건, 기억, 그리고 생명까지도. 법연은 그 비움의 과정을 지켜보며 역설적이게도 가슴속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 스님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려 했던 진리의 조각들이었다. 촛불이 심지를 태우며 가늘게 떨렸다. 스님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었다. 법연은 직감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스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법연은 스님의 손을 꽉 잡았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이별을 재촉하듯이.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오대산을 감싸 안았다. 비에 씻긴 산사는 더욱 정갈해졌으나 요사체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촛불은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가물거렸고 무산 스님의 호흡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로웠다. 법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스님의 곁을 지켰다. 스님의 손을 잡은 법연의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법연아.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멀리서 환청처럼 들려올 무렵 스님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으나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네, 스님. 곁에 있습니다. 날이 밝았느냐? 네.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가는 길에 빛은 보고 가야지. 법연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창호지 문을 활짝 열었다. 젖은 흙냄새와 함께 상쾌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산봉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스님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름답구나.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데 우리는 왜 그리 아등바등 살았을꼬. 스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법연을 가리켰다. 이리 오너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 법연이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스님의 심장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쿵, 쿵. 그리고 긴 침묵. 법연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는 것뿐이다.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지 않겠느냐. 내가 없어도 밥 굶지 말고 청소 게을리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 잘하거라. 스님, 스님, 법연의 목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지 마라. 수행자는 눈물로 길을 적시는 자가 아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자다. 내 마지막 화두는 너였다. 너를 만나 참으로 좋았다. 스님의 손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가늘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뚝 끊어졌다. 스님, 법연이 고개를 들어 스님의 얼굴을 보았다. 스님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흉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스님, 일어나세요. 스님, 법연은 스님의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온기가 남아있는 손을 잡고 흔들어도 뺨을 비벼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거대한 침묵뿐이었다. 법연은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산새들도 슬픔을 아는지 지저김을 멈추었고 아침 햇살만이 주검이 된 스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스님의 입적 소식은 바람을 타고 마을로 전해졌다. 평소 스님을 따르던 신도들과 마을 처사들이 황급히 산을 올라왔다. 적막하던 산사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법연은 상주가 되어 빈소 앞에 섰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아이가 상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에 문상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을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을까? 스님도 참 무심하시지. 핏덩이 같은 제자는 어쩌라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법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법연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다. 목이 쉬어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눈물이 말라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까지. 사흘 뒤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상원사 뒤편 다비장에는 장작더미가 높이 쌓였다. 그 위에 무산 스님의 법구가 안치되었다. 처사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다. 거화하시오. 집례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다. 메마른 장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붉은 불길이 춤을 추며 하늘로 치솟았다. 스님, 뜨겁지 않으십니까? 스님, 법연이 불길을 향해 뛰쳐나가려 했다. 옆에 있던 처사들이 법연을 황급히 붙잡았다. 놓으세요. 우리 스님 뜨거우시단 말이에요. 지난 겨울에도 춥다고 하셨는데 저 불 속에 계시면 얼마나 뜨거우시겠어요. 법연은 처사들의 품에서 발버둥 쳤다. 불꽃이 스님의 육신을 삼키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이별을 확인하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뼈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 스님의 말씀대로 육신은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참을 울부짖던 법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았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있었다. 스님의 따뜻했던 손, 인자했던 미소, 엄격했던 가르침, 그 모든 형체가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혼자다. 법연은 자신의 작은 손에 쥐어진 염주를 내려다보았다. 스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은 오직 스님을 향한 그리움과 이 염주뿐이었다. 다비가 끝나고 남은 것은 한 줌의 하얀 뼈가루였다. 법연은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유골함은 아직 따뜻했다. 그것이 스님의 마지막 온기라고 생각하니 법연은 유골함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텅 빈 요사체로 돌아온 법연은 스님의 방에 유골함을 모셨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다녀오셨습니까, 스님? 이제 춥지도
아프지도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방 안에는 여전히 스님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에는 스님이 입으시던 승복이 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법연하하고 부르실 것만 같았다. 하지만 대답 없는 허공만이 법연을 맞이했다. 법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밤이 되자 산사의 어둠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법연을 삼키려 들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산을 내려갔다. 산사에는 다시 지독한 고요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전의 고요와는 달랐다. 예전의 고요가 수행을 위한 평온함이었다면 지금의 고요는 생명력이 거세된 듯한 죽음의 침묵이었다. 법연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 눈을 뜨면 스님이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습관처럼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지만 법연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도량석을 돌 사람도 예불을 올릴 사람도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버거웠다. 스님,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법연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지을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부엌에 들어가면 잣죽을 끓이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법연은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고 툇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먼 산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법연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씻지 않아 얼굴은 꼬질꼬질했고 승복은 구겨진 채였다. 눈은 초점을 잃고 퀭안이 들어가 있었다. 4살 아이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가니 마치 시든 꽃처럼 처량해 보였다. 마을에서 가끔 처사들이 올라와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물었지만 법연은 묵묵부답이었다. 말을 잃어버린 아이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졌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요란하게 때렸다. 법연은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된 깨진 항아리를 발견했다. 지난 가을 스님을 살리겠다며 약수를 길어왔던 그 항아리였다. 항아리는 빗물을 받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금이 간 틈으로 물은 계속해서 새어나갔다. 빗줄기가 아무리 거세게 쏟아져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법연은 홀린 듯 마당으로 내려갔다. 비를 맞으며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다. 너도 나갔구나.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법연은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깨진 독, 밑 빠진 독. 스님이 떠난 자신의 마음이 꼭 저 꼴이었다. 그리움을 아무리 퍼부어도 눈물을 아무리 쏟아내도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공허함이 빗물처럼 새어나와 온몸을 차갑게 적셨다. 법연의 분노가 불현듯 치밀어 올랐다. 왜 나만 두고 가셨을까? 부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고아가 되고 스승마저 잃어야 하는가? 아, 다 싫어. 다 필요 없어. 법연은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항아리에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항아리가 완전히 박살났다. 사금파리가 사방으로 튀었다. 깨진 조각들이 진흙탕 속에 나뒹굴었다. 법연은 헐떡이며 깨진 조각들을 노려보았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슬픔이 밀려왔다. 저 항아리는 자신과 스님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자신의 간절함이 스님의 가르침이 묻어있는 물건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것이다. 법연은 진흙탕에 주저앉아 깨진 조각을 주워 모으려 했다. 손가락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어 피가 났다. 빗물에 씻겨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잘못했어요. 스님, 잘못했어요. 제가 못나서, 제가 못돼서. 법연은 피 묻은 손으로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비는 법연의 눈물을 감추어 주려는 듯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댕그렁 댕그렁.
처마 끝에 매달린 물고기 모양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 밤이나 낮이나 깨어 있으라는 뜻에서 풍경에 물고기를 매단다고 스님이 말씀하셨었다. 법연아, 깨어라. 슬픔에 잠식되지 말고 깨어라. 스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듯 했다. 법연은 고개를 들어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제자리를 지키며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 법연의 시선이 다시 바닥으로 향했다. 깨진 항아리 조각 옆으로 빗물이 흘러 어디론가 모이고 있었다. 빗물은 흙을 적시고 마당 끝에 있는 작은 화단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그 화단은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꽃씨를 심으라고 일러주신 곳이었다. 법연은 며칠 전 넋이 나간 상태에서도 스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무심코 씨앗을 뿌려두었었다. 법연은 엉금엉금 기어서 화단으로 다가갔다. 빗물에 젖은 흙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법연의 눈이 커졌다. 진한 갈색 흙을 뚫고 아주 작고 연한 연두색 새싹 2개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손톱보다도 작은 그 생명은 거친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오히려 비를 맞으며 생명력을 얻고 있었다. 살아. 있구나. 깨진 항아리에서 샌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 작은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 항아리는 깨졌지만 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흘러서 낮은 곳으로 임해 생명을 틔운 것이다. 내가 흘린 땀이 나를 씻겨주었다. 나는 빗물이 되어 땅을 적시고 햇살이 되어 너를 비출 것이다. 스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스님이시군요. 스님이 오셨군요. 법연은 떨리는 손으로 새싹 주변의 흙을 다독여 주었다. 비바람에 쓸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비를 막아주며 새싹을 지켰다. 깨진 것은 항아리뿐이었다. 법연의 마음속에 있는 스님은 깨지지 않았다. 상실의 고통은 깨진 항아리에서 새어나오는 물과 같았다. 하지만 그 고통의 물이 흘러내려 법연이라는 땅을 적셔야만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싹이 트는 법이었다. 법연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스님이 왜 빈 항아리를 그리고 꽃씨를 남겨주셨는지.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부서져야 스며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법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에 젖은 승복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스님, 제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항아리는 깨졌지만 제 마음은 다시 빚겠습니다. 법연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빗물로 씻어냈다. 그리고 법당으로 향했다. 목탁을 집어들었다. 딱, 딱, 딱. 며칠 만에 산사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빗소리를 뚫고 퍼지는 그 소리는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슬픔을 통과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어둠이 내리는 산사 법당 안에 작은 등불 하나가 다시 환하게 밝혀졌다. 4살 동자승, 법연의 홀로서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무산 스님이 떠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오대산의 녹음은 짙어지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갔고 매미 소리가 산천을 쩌렁쩌렁 울리는 한여름이 되었다. 법연은 여전히 상원사를 지키고 있었다. 고작 5살이 된 아이가 홀로 절을 꾸려나간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 호기심 많은 등산객들이 가끔 기웃거렸으나 법연은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묵묵히 마당을 쓸고 연부를 외웠다. 스님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으나 법연은 그 공허함을 노동과 수행으로 채우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오후 땀에 흠뻑 젖은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경내에 들어섰다. 남자의 양복은 며칠을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채였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삶에 대한 미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죄책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할 자리를 찾아 오대산을 헤매던 중이었다.
그는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 하, 물 좀. 마당에서 풀을 뽑던 법연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갔다. 처사님, 기다리십시오. 법연은 부엌으로 달려가 표주박에 시원한 샘물을 가득 담아왔다. 남자는 법연이 건넨 물을 허겁지겁 들이켰다.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살 것 같은지 남자가 긴 탄식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눈앞에 작은 동자승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 혼자니? 어른들은 어디 가고? 스승님께서는 잠시 구름이 되어 마시를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법연의 태연한 대답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구름이라. 그래, 죽으면 다 뜬 구름이지.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허무하고 부질없고. 남자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그의 눈에 마당 한 구석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모여있는 화단이 들어왔다. 그곳에는 지난 봄 법연이 심었던 꽃씨가 자라 보랏빛 도라지꽃과 하얀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눈에는 꽃보다 그 밑에 깔린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더 크게 보였다. 저 꼴 좀 봐라. 깨진 항아리에 핀 꽃이라니. 딱 내 꼴이네. 짝이 안 맞아. 깨진 그릇은 쓰레기통에 처박혀야지 왜 저기서 궁상맞게 굴러다니고 있어? 남자는 불현듯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이 저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화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발길질을 하려 했다. 다 부숴버려야 해. 쓸모없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한다고. 그 순간 작은 그림자가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법연이었다. 법연은 양팔을 벌려 꽃과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등 뒤로 보호했다. 멈추십시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법연의 눈빛은 매서웠다. 5살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비켜라, 꼬마야. 어차피 깨진 독 아니냐. 물 한 방울 담지 못하는 쓰레기라고. 나처럼 실패작이란 말이다. 남자가 울부짖었다. 법연은 물러서지 않고 남자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깨졌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항아리 조각들이 비바람을 막아주어 꽃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깨진 틈으로 바람이 통하고 깨진 틈으로 햇살이 들어가 흙을 숨쉬게 했습니다. 법연은 뒤를 돌아 깨진 조각 틈에서 피어난 도라지꽃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이 항아리는 물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소임은 다했으나 이제는 생명을 품는 화분으로서의 새로운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바뀌었을 뿐 그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연의 말에 남자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소임? 처사님도 지금 잠시 금이 가고 깨지신 것뿐입니다. 허나 그 깨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법연은 남자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고사리 같은 손의 온기가 남자의 차가운 손을 타고 전해졌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니 괴로우신 겁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깨진 틈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그냥 두십시오. 그 물이 흘러 어딘가에 닿으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평생을 성공과 돈이라는 물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다.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 전전긍긍했고 결국 깨져버리자 세상이 끝난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 어린 동자승은 깨진 그릇도 품어안고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으흐. 남자의 통곡 소리가 산사에 메아리 쳤다. 법연은 말없이 남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지난날 스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그날 밤 남자는 산을 내려가지 않고 법연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
법연은 저녁 공양으로 텃밭에서 딴 고추와 된장국을 내놓았다. 화려한 반찬 하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남자는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태어나 처음으로 밥알의 단맛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떠날 채비를 했다. 양복의 먼지를 털어내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맸다. 절망에 찌들어 있던 어제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았다. 스님 고맙습니다. 죽으러 왔다가 다시 살아갑니다. 남자는 법연에게 정중하게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는 법연을 아이가 아닌 진정한 스승으로 대하고 있었다. 조심히 가십시오. 길이 험합니다. 제 인생길보다 험하겠습니까? 깨진 독도 꽃을 피우는데 사지 멀쩡한 제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산을 내려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법연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합장한 채 서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법연은 문득 깨달았다. 스님이 남겨주신 것이 단순히 꽃씨와 염주만이 아니었음을. 스님은 법연에게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법, 깨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었다. 법연은 화단으로 다가갔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도라지꽃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 보셨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깨진 항아리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댕그렁 울렸다. 마치 스님이 그래, 내 말이 맞다. 장하다 내 제자. 하고 웃으시는 것 같았다. 법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다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법연은 이제 제법 의젓한 태가 나는 6살이 되어 있었다. 키도 한 뼘이나 자랐고 혼자서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솜씨가 능숙했다. 무산 스님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연은 스님께 올릴 특별한 공약물을 찾고 싶었다. 문득 작년 가을 스님을 살리기 위해 올랐던 비로봉 가는 길목의 약수터가 생각났다. 그때는 실패와 좌절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스님, 오늘은 제가 스님을 위해 가장 맑은 물을 떠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흘리지 않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법연은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튼튼한 플라스틱 물통 대신 부엌 선반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표주밥과 뚜껑 있는 옹기를 챙겼다. 그리고 걸망을 메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1년 전 자신의 몸집만 한 깨진 항아리를 지고 네 발로 기어오르던 그 길이었다. 기억 속의 길은 험하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고행의 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이건 뭐지? 법연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비볐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분명 잡초와 가시넝쿨만 무성했던 산길 양옆으로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끝도 없이 피어있는 것이었다. 보랏빛 쑥부쟁이, 노란 산국, 하얀 구절초들이 마치 비단길을 깔아놓은 듯 산 정상까지 이어져 있었다. 누가 꽃씨를 뿌린 걸까? 법연은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꽃들은 정확히 1년 전 자신이 깨진 항아리를 메고 내려왔던 그 동선을 따라 피어 있었다. 법연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그날 밤, 깨진 항아리 틈으로 줄줄 새어나오던 약수. 자신의 등줄기를 적시고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으로 떨어지던 그 물방울들. 자신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다. 헛수고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물방울들은 땅속에 잠들어 있던 목마른 씨앗들을 깨웠고 메마른 흙을 적셔 생명을 틔운 것이었다. 법연이 흘린 땀방울과 항아리에서 샌 물방울이 합쳐져 이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법연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환희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법연은 꽃 한 송이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흘린 땀이 나를 이미 씻겨주었다.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군요. 결과만 보며 안타까워하던 저에게 과정 그 자체가 생명이었음을 알려주신 거군요. 법연은 깨진 항아리를 메고 비틀거렸던 자신의 발자국마다 생명이 피어났음을 확인했다. 세상에 버려지는 노력은 없다. 헛된 땀방울은 없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순간조차 누군가에게는 혹은 어딘가에는 생명의 물이 되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다. 법연은 다시 일어나 약수터로 향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약수터에 도착해 옹기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웠다. 이번에는 물이 새지 않았다. 내려오는 길, 법연은 옹기의 뚜껑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일부러 옹기를 조금씩 흔들며 걸었다. 찰랑찰랑. 맑은 물이 옹기 밖으로 튀어 메마른 길가에 뿌려졌다. 많이 두십시오. 내년에 또 예쁜 꽃을 피워주십시오.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애기 스님, 물이 다 쏟아지는데 왜 그리 험하게 걷습니까? 아깝지 않소? 법연은 맑은 눈망울로 등산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 물은 제가 마실 것이 아니라 이 산이 마실 것이니까요.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으나 때로는 넘쳐흐르는 것이 메마른 곳을 적시는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등산객은 어린 동자승의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법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꽃길을 따라 내려갔다. 상원사에 도착했을 때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법연은 스님의 영정 앞에 떠온 약수를 올렸다. 비록 오는 길에 흘려 반통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물이었다. 스님, 약수 두십시오. 향 연기가 피어올라 스님의 사진을 감쌌다. 사진 속 무산 스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법연은 스님이 남겨주신 염주를 손목에 걸고 마루에 앉았다. 오대산의 산새가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산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법연은 자신의 작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예전처럼 텅 빈 구멍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에는 스님의 가르침과 도라지꽃과 땀방울이 만든 꽃길이 가득 차 있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을지 모른다. 하지만 법연은 이제 안다. 그 깨진 독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임을. 흘러내린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여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것을. 이제 겨울이 와도 춥지 않습니다, 스님. 법연의 독백이 바람을 타고 산을 내려갔다. 바람은 숲을 지나고 계곡을 건너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깨져도 괜찮다고 당신이 흘린 눈물은 결코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어린 수행자 법연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내년 봄에 피어날 새로운 꽃씨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대산 상원사의 저녁 종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울리며 온 세상의 깨진 마음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